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제 함께 여호와의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자유의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도 그들이 경험해야 했었고, 또 홍해 바다도 그들이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 안도의 한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었고 불평해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쉽게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들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하면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나쁜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작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했었고, 또 위기가 닥쳐오면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치면 샘물이 솟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써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던 아말렉 족속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중히 관리하고 있었던 샘터와 오아시스 그리고 목초지를 빼앗기지는 않을까봐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제 오는 그 공격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러한 최대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항상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쳐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불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들에게 의심이 됐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은 의심을 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지나온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도 한 것 같은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항의하듯이 따집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서는 저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만일 평안한 길에서까지 나를 신뢰하고 필요했다면 아마 그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그 길을 갈 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러나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넌 나를 멀리했었지. 그때마다 나는 너의 곁에 있었던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더 이상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될 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의도치 않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본래 가야 될 그 길로 올바르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려고 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오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백성을 공격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혹독한 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왜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로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야비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아말렉이 지금 오랜 행진으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행렬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매우 비열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권, 자신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세우고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을 온 땅에서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6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언젠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자기들만이, 그 게르만 민족들만이 가장 우월하다고 하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며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되찾고 내부를 조사하다가 한쪽 벽에 써져 있는 한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고백으로 써놓은 가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였습니다. 또 어딘가에 또 이런 말도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편 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비록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왔습니다. 자, 그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에게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후르시초프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젠하워가 곧바로 후르시초프를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어찌하여 교회에 당신이 갔는지를 내가 생각했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 놓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다리게 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외교적인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외교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손실과 분쟁의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아이젠하워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사실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백성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건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같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내일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로 내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모세를 통하여 내일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날, 그 내일에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선두에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싸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늘의 신호를 받고 안테나를 접으면 더 이상 하늘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토로킬러스라는 사람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하는 것을 즐겼다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뱃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바닷가에 있는 그의 집 창문을 다 막아놨습니다. 어떤 친구가 놀러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바다의 경치를 내다볼 수 있는 창문들을 왜 이렇게 다 막았느냐라고 묻자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다네. 근데 이 창을 그냥 두었다가는 따뜻한 봄날이 되어 창으로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다시 바다로 나갈 생각이 들까봐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을 막은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을 시험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내다보면 우리가 언제 어떠한 시험에 빠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약점이라는 시험의 창을 미리 알아서 아예 그 방면에 단단히 우리가 창을 막아버린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밀려오는 유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성경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영적인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지 물러는 맨 처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또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나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그가 자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 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자기의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고 내리면 지게 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났거나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기는 나라는 계속 이기게 되어 있고 지는 나라는 계속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있고 또 어느 나라는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기도를 통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게 됨으로써 더 큰 승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길 수 있다는 정신무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은 기도로 준비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준비되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처럼 곁에서 시중을 들므로 40년간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급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큰 건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작품은 하룻밤 만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싶었지만 팔이 아파서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육신이 피곤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종종 아일랜드 소년이라는 한 이야기를 강요들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우선 그들이 쓰고 있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를 줍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울타리를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시도하는 것은 모자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던져질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정하면 일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앞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일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자를 상대방 쪽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습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싸움이든지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동역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낙심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지쳐할 때 모세의 손을 잡아준 동역자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늘 우리 곁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통해 모세가 계속 손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싸움은 계속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전투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기도하는 서로를 위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부통령을 보냈던 험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하여 싸웠습니다.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암 투병을 하면서도 늘 웃음과 그리고 또 선한 농담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험프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러한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새 출발은 언제나 장엄합니다.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향해 날 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아닙니다.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깃을 활짝 폈을 때가 새에게는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돛담배가 먼 거리를 출항하기 위해서 돛을 활짝 편 모습이 가장 멋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을 힘차게 내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출발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그 시작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세상의 집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자신에게 돌려졌던 마음의 눈을 다시 주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세상의 욕망을 탐하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뿌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힘들어도 내 안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완벽한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러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룬 첫 번째 전투였고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세운 제단의 이름 여호와의 니시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아말렉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위에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전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말렉 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였고 공격하였습니다. 늘 그들의 괴로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 때 그들을 크게 물리쳤고 그 이후에 다윗 때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 때에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또 많은 수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 몇몇이 살아남았는데 어디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가 하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실패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으시면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책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적인 아말렉인 사탄을,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었고 늘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